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더 크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아마 오셨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제가 보고 있는 분열은 여호와야였어요. 또한 기득권자들과 또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과 직원들, 또한 공정을 뜻하는 사람들과 불공정한 사람들, 또한 사회의 악과 선, 이렇게만 나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이 시대가 나아가야 될 것은요, 여와야의 합이 아닙니다. 그냥 불공평과 공평이 평등을 유지하는 그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사고방식의 어떤 기준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와 야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요, 여와 야 가운데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한 피 받은 주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 있을까요? 나라가 어려울까요? 그거는 서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한 발짝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요, 내가 낮아지게 되고 내가 죽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내가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저게 옳으냐, 저게 이 시대에 필요하냐, 이것을 논하기보다 지금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으냐, 싫으냐, 지금 내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우냐, 불만족스러우냐,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요, 이거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다 보면 어느덧 나는 사라지고요, 너는 사라지고 누군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의 영향력들이 끼쳐지는 나라, 주님이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들을 생각도 없어요. 듣는 것도 거부합니다. 혹시 문제 생길까 봐. 아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뭐하라고요? 들을지어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는요, 이 시대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시대예요.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 되고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혹시 기대를 갖고 계신 분 있으면 포기하십시오. 전 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훨씬 더 많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다라는 영화가 제목이 나올 정도로 시대마다요, 정권마다요, 상황마다요, 또 너와 나 사이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이거 맞추려면요, 진리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에겐 진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세요. 헛된 거 따라가지 마세요. 헛된 거에 마음 두지 마세요. 과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의 진리를 따라 간다면요, 오늘 새로운 길과 확실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하자, 평생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한 번 더 깊이 나가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몇 시간 기도라고요? 1시간 이상 기도해요. 너는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깨우시고 흔드시고 책망하시며 그들을 재촉하셨어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1시간 기도를 권면하셨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 명령을 내가 하느냐 못하냐 차이죠. 이것이 맞냐 틀리냐 차이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다면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요 토달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완벽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상고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따라오고, 죄송합니다, 아무리 선포해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따라와요.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1시간 기도를 내가 작정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동참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한 주간 동안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좀 나누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1시간 이상 명령에 따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는요,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그러면 교회는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대추수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들은요 깨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기를 원한다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왜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완벽한 조치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해요. 완벽한 조치. 내 갈 길은 나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 갈 길은 나는 몰라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아세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를 하셨다라는 신학적 개념이 바로 섭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다 섭리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보이면 맞고 안 보이면 몰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입니다.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를 부정한 사람 있나요? 주파수가 안 보인다고 주파수가 없다고 자랑할 사람이 있나요? 무식한 사람이죠.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부정하는 사람, 내가 못 듣는다고 부정하는 사람, 내가 못 본다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달라져요. 180도.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본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력과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 똥과 오줌으로 여긴다라는 것. 나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셨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걸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은혜로 그 은혜를 보답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뎌지면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묻어지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아유 뭐 목사님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어려울 때 나와서 철야드리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당신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자빠지는 게 당신일 겁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야. 가장 먼저 네가 넘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요 그냥 뭐 인격적으로 막 버팅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게 교만이에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요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고 가장 책망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성경대로 살았는데요.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는데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잘못이에요. 그거를 배척했어요. 그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완벽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안에서 내가 지킴을 말미암아 나도 완벽하다라고 교만했기 때문에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무덤인데 거기 그 안에 그 밖에다가 좋은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근데 가봐요. 냄새 나잖아요. 가봐요. 벌레들이 기어 나와요. 왜? 무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죄인이고 그런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구원 사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야죠. 항상 주님을 의식해요. 나한테 값없이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 신경 쓰며 살아야 돼요. 근데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나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죄송하지만 나는 내 거예요. 나 이제 해방자예요. 나 자유인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이 이 시대에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데도요 못 들어요. 뭐 직접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완벽한 예언이 성경에 다 있어요. 다른 어문대가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요 예수의 영이신,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 와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말씀이셨던 분인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의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기도를 안 하면서 내가 주 안에 살고 싶다? 죄송합니다. 욕심이에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오늘 나오신 것이 자랑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어제보다 오늘 3시간 전보다 뭐가 더 향상됐어요? 믿음이 더 향상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람 누구예요? 와서 조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 들어요. 찬양 열심히 부르고요. 졸아요. 말씀 들을 때. 뭐 각자의 소관이겠지만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깨어나세요. 할렐루야.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기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는, 따라합시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세요. 피해 다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오면 도망가라?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기가 있으면요 도망가지 않아요. 아무리 적군이 들어와도 나에게 총칼이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요 뒤로 물러나지 않죠. 방어태세를 하고 준비합니다. 여차하면 내가 먼저 공격할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선제 공격 때문에 그가 당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 기도의 싸움이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예사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감각들을 익히셔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멘. 2025년 이제 새해가 한 주도 안 남았어요. 다음 주 되면 이제 설날이잖아요. 구정이잖아요.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왜? 우리 다 각자는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이쪽, 나는 저쪽. 근데 만나면요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고 많게는 막 3일 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집 싸우고 저 집 싸우고 저 집 싸우고 저 집 싸우면 진짜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요 더 걱정됐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할 때 꼭 이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설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주의 명령을 따라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1시간 기도 운동의 주역이 돼서 내가 기도함을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나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놨잖아요. 가정 예배 이제 가져가세요. 그리고 막 어문 말하면서 싸우지 마시고요.
네가 맞나 내가 맞나 형님이 맞네 아우가 맞네 싸우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요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순종하시면 모든 나라의 가정들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설날 끝나고 나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설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꼭 예배 드리시고 꼭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마다요 기도하러 많이 나오신대요. 왜? 느끼는 거예요. 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뭐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뭐 정치적인 그런 상황, 개인적인 상황, 뭐 경제적인 상황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물론 다행이죠. 안 한 건 낫죠. 하지만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될 운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내가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때를 가까이 오는 그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평생 숙명이 우리의 평생 소망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있어야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고 부흥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무너진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어느 때는 정치가 무너져요. 어느 때는 교육이 무너져요. 어느 때는 경제가 무너져요. 어느 때는 문화가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판도가 맞으니까 이게 더 우세하니까 이거를 밀면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 따라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를 밖으로 내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자녀가 왜 자녀입니까? 내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다,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너진 부분들을 주님께 들으세요. 주님께 지도를 받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자세를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요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돕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SOS를 안 치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지 주님은 돕기 원하세요. 여러분 도와준다는데요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직장이 어려우십니까? 직장을 놓고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세요. 경제가 어려웠습니까? 정치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이 나라를 의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해 볼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더 크게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신 장면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힘주어 나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너희는 나한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나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몸된 교회잖아요.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그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지식과 지혜와 그 힘으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머리가요, 교회를 칭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를 묵상할 때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제 우리 신년 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재직 세미나 같이 하셨잖아요. 중직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며, 또한 우리 교회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예요. 몸이에요. 그러니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들어야 되죠.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많아요. 청년부에서도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본문을 들으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반드시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공격당하지 않아요. 기도가 있어야 돌파할 수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이 시대를,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뭐냐? 선제 공격이에요. 공격당해서 추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괴계에서 이 베군벨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주셨던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56장 7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표시하시면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에요. 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고 내 이름으로 인도하여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성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대추수의 역사를 몰아주신다고요? 어떤 교회? 기도하는 교회. 왜요? 그 교회가 지지 않는 교회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니카오. 이기라. 이기는 자가 승리자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예요. 근데 그 이기는 자를 이기는 곳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복음적으로 되려면 기도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지 보려면요, 뭐 주일 예배 물론 중요하죠. 거기에는 다 나오죠. 그거는 판가름이 안 돼요. 근데 새벽 예배 얼마나 많이 나오나, 금요 철야 얼마나 많이 나오나, 또한 정해지지 않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주 기도하러 나오는가. 그런 거 보면요, 우리 백운수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 새벽 예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요 철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나옵니다. 또한 제가 저녁에 있어 보니까요, 밤에 7시, 8시, 9시, 10시 막 성도들이요 왔다 갔다 와서 기도합니다. 어제도 양육 끝났는데 문단속을 다 하고 갔는데요, 내려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한 자매가 양육 끝나고 은혜를 받았는지 기도하고 싶어서 남들 다 집에 가는데 그 늦은 시간에 본당에 올라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타이밍이었어요. 몰랐어요. 설마 이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까. 저도 불신했던 그 일들을 한 자매가 이뤄낸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올라갔어? 그랬더니 기도하고 싶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바른 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특별히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쉬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저는 없었어요. 자랑거리라고 생각했고 뽐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 내가 오늘 좀 기도 많이 했네. 하나님 보셨죠? 저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무엘상을 읽다가요,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사무엘 누굽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귀한 종이에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죠. 기도한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두 가지로 좀 여러분들과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직분자들이 좀 그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란 무엇이냐면 계급이나 감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감투가 없는 사람들 교회 와서 감투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안수집사 되고 싶어하고 장로 되고 싶어하고 목사 되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한다고 그 자리에 있다고 감투나 계급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더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겠어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쉬는 것이 내 앞에서 불충한 죄라고 말한 거예요. 앞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보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보일 때는 대충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분 받으실 때 다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세요. 교회의 기도의 일꾼이 되어주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주세요.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들었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제가 어린 자바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꽤 많아요. 한 3분의 1 이상은 직분자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금요초에 나와서 기도한다면요 이 자리가 안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집니다. 뭐 제가 하니까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이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불충이니까. 중직자들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오늘 이 말을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이하수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직분자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직분자들에게는 기도가 필수사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 3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 67년 정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 다니엘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 민족의 고난이 70년이면 끝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놀랄게요. 와, 하나님께 드디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겠다. 우리 민족을 이제 본국으로 귀환시키겠다. 근데 그가 몇 년을 그 포로 생활했다고요? 67년. 나에게 남은 시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야 3년. 그때 다니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한지 아세요? 어떤 자세를 취한지 아세요? 뭐 3년 동안 내 재물을 잘 정리해가지고 가져가야지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방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 이거 왕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절하면 너 죽어 라는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요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걸 믿으니까요 그냥 어김없이 눈치 안 보고 문 열고 기도하고 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한다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곧장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죄를 십자가 앞에서 다뤄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직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작년부터 이 무너진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가 안 돼도 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돼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벌 내리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할 시간을 빼먹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2024년부터 2025년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무너진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영역을 세워야겠구나.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겠구나. 그리고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다시 기도의 분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부담이 되죠. 하지만 늘어나면서요, 느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무신론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아십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대로 살아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을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흡사 무신론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로는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요, 주님을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갈 때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딱 하나입니다. 사무엘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사무엘도 아니요, 사사도 아니요, 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싫어요. 하나님 물론 인정하지만 하나님 말고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런 왕국을 세워주세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사무엘이 막 이렇게 엄포하잖아요. 너도 이렇게 다가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이미 사람들 마음 뜻을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어둠이라고 표현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표현됐던 이 사사기 시대의 어둠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깨끗하게 해결되고 승리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요, 물론 사울이 타락해가지고 다윗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가장 내가 기뻐하고 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 메시아 왕국을 대변하는 다윗 왕조를 준비하는, 그 다윗 왕조의 문을 여는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바랍니다. 백운우수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백운우수 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힘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사단이 싫어하죠. 사단은 방해합니다. 기도보다 다른 일이 더 바쁘게 만들면, 제가 그걸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요, 정말 중요한 기도 시간을 빼먹는 거예요. 왜? 티가 안 나거든요.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시크릿하고 가장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시간들을 내가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시간들을 쌓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3주 걸쳐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도의 열정을 쉽게 해요. 막 오늘은 뜨거운데요, 내일부터는 기도가 안 나와. 하기 싫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 사무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주님, 나도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백운우수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요 뭐 하라? 기도하라. 예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맨날 듣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안 됐어요? 못 들어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순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